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함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므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에서 그분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오셨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이고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믿노라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도 무슨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하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에 언어와 행동에 관심 갖는 분들입니다. 그 삶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무리를 향해 말씀을 마치시고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몬 베드로 일당이 그날 밤 올라이터 했음에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시몬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똑같이 고기 잡을 뿐인데 다른 날은 잘 잡혔는데 오늘 밤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하고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갖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소중한 재료로 사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겪지 말았어야 하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도 우리는 회상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소중한 사료로 재료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께서 임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 듣는 베드로에게 말씀과 함께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꼭 집어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른 말로 하면 시므나 네가 서 있는 그곳에 현재 어디느냐? 지금 서 있는 네가 현재 위치하는 곳이 어디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지 말고 더 깊이 봐라. 그리고 더 가까이 나에게로 나와라. 그 말씀입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지 말고 좀 더 나와 거리를 좁혀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나에게로 더 가까이 나와라. 또 한 번의 도약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리에 거기에서 다 이룬 것처럼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곳이 집을 짓고 영원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곳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일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곳으로 와서 일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더 깊은 곳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의해 시몬이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어떤 일을 말씀 하나로 완벽하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봅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조금 더 없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와 상대적으로 인간인 자신은 죄인임을 인식했습니다. 거룩한 분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것은 하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죄인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는 현재 사실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죄인은 죄를 지은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과 죄인인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누구나 다 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셔야, 주장하셔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내 정체성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감히 맡기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사람을 이제부터 취할 것이다. 고기잡이 어브로스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자신의 경험과 방식에서 그 틀을 깨고 말씀에 의해 순종했을 때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만약 시몬이 그날 밤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하던 일이고 평소 늘 익숙하게 해오는 일인데 더 이상 뭔가 진척이 없을 때, 더 이상 발전이 없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왔을 때 다시금 말씀의 길을 열고 말씀에 의해 그물을 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깊이 부르시는 것은 더 깊은 곳에 가야만 캐내는 보물이 있음을 약속으로 받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나오라는 것은 그곳에 더 깊은 곳에 가면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보물이 더 깊은 그곳에 갈 때만이 발견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그만큼의 깊이만큼 은혜를 누립니다. 깊은 곳에서는 또 그만큼의 깊이만큼이나 가치가 다른 보물을 캐냅니다. 얕은 곳에 있는 사람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만큼의 보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몸으로 깊은 곳에 가야만 그 깊은 곳에서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옥같은 시편 시를 남겼습니다. 말씀으로 찬양도 남겼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배운 것이 알게 된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이 다윗의 삶의 생애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서 온갖 귀한 보물을 캐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과연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까? 왕을 떠나서도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렇게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으나 지혜가 부족하여 그것을 적법하게 쓰지 못했는데 말씀을 따라 갔더니 지혜가 풍성해져서 갖고 있던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던 지식을 노래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던 지식으로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어브로스의 베드로가 그만큼의 깊이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면 더 깊은 그곳은 사람의 마음을 낚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아무리 물속이 깊다 한들 한길 사람의 마음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특히 공감 능력, 이해 능력이 부족하면 어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곳은 더 깊은 데 가야만 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 갈 때만이 고기잡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그곳에서 발견하는데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기술과 한길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는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이 어찌 그 깊이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베드로가 과연 죄인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은 죄인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찌 감히 죄인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찌 그리스도라고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매개체 역할, 사명자로서의 그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또 그러므로 죄를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다시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 사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